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른들에게 울림이 있는 동화책, 그림책이 있습니다. 토미 웅거러의 새 강도라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있기를 기대하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토미 웅거러의 새 강도라는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3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끼, 후추통, 큰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돈과 보물을 빼앗아 갔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강도가 돈과 보물을 노리며 마차를 습격했는데 마차 안에는 숙모집으로 살러 가는 고아 소년 티파니가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나타나 티파니를 발견하는 장면은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이 작가의 표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차 안에는 티파니를 빼고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어. 그래서 강도들은 따뜻한 망토로 티파니를 감싸서 안고 데려왔어. 이 보물은 없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고아가 돼갖고 숙모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아이를 이렇게 망토로 싸갖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티파니는 강도들의 동굴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약탈한 보석으로 가득한 동굴을 보고 티파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보물을 어디에 쓰나요? 이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강도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남의 물건, 보물을 빼앗긴 했는데 어떻게 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난생 처음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빼앗아서 모으고 있지? 강도들은 평생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강도들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바뀌니까 모았던 보물을 가지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집도 만들고, 강도들은 이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림이 되시나요? 이 그림책에서 티파니라는 소녀가 새 강도들에게 던진 질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은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나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내가 이민 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왜 이 모든 것들을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는 쌓아두는 삶을 살았나?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삶을 살았나? 아직도 나의 잔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아직도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하면서 부족한 잔을 계속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를 바꿔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성경의 인물들 몇 명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를 예를 들고 있나요? 17절부터 보시죠. 엘리야.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대단히 기도의 파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야고보는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 같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본성이 같다는 것이죠. 성정이 같다는 것은, 본성이 똑같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본성,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늘 죄와 유혹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을 산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난처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때로는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넘어져서 방황하기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 공간, 문화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있나 했더니 두 명이 더 나와요.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아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또 가장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중에서도 A, B, C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우울증 강의하는데 극도로 심한 우울증이 어떤 겁니까?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사악한 왕비 이세벨, 당시 왕비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450명, 450대 1로 대결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이단들의 그 선지자들하고 1대 4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대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역이 끝나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거든요. 너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울증과 피로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두려워서 살 수 없다고 거두어 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나약했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해 줬나 봤습니다. 저도 한때 우울증에 걸려갖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민 생활 가운데 좀 우울증이 좀 와갖고 어떻게 치료해 줬나, 이 엘리야를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했나 봤더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은 치료해 주시고 내일은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 똑같으세요. 신실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거나 오래전에 엘리야를 대하는 거나 똑같이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하셨나 봤더니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밥 먹고 하자. 일단은 밥 먹고 하자.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밥 3끼 꼬박 챙겨 먹고 일하자. 여러분은 일하실 때 밥 먹고 하세요. 굶어가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지 않고 수면을 취하게 하셨어요. 지친 마음을 주님의 푸른 숲으로 인도해서 쉬고 잠을 자게 하셨어요. 이게 치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성경 읽어야 돼, 말씀 봐야 돼. 물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곡기를 채워주셨어요. 곡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보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모든 병은 잘 드시지 않을 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잠을 주고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울증 치료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외우기도 좋죠? 77. 시편 77편은 우울증 치료제 말씀이에요. 오늘 강의 시편 77편에는 우울증 치료에 대한 6가지 처방약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론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시편 77편에는 6가지 처방전이 나와요. 첫째는 내 마음의 심령이 우울해질 때는 첫 번째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라는 겁니다. 다윗도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 1절 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시편 7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두 번째 치료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이 어땠나를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은 저 광야의 힘든 생활 동안에 내 의복이 상하지 않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않게 한 것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처방전은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70편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 엘리야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생일날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일날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늡니까? 내 친구는 맨날 놀면서 빈둥빈둥 놀아도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괘씸한 자녀야, 왜 이런 질문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엉뚱한 질문에 하나님은 차분하게 답을 해주세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 엉뚱한 질문.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질문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처방전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쪽에서 보던 생각을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던 걸 이쪽에서 한번 생각을 달리해요.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길만 다니지 마시고 방향을 달리 보세요. 달리 보는 거예요. 각도를. 내가 혹시 건강한 상태라면, 우울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대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부모도 없고 부모를 잃어버리시고 당장 먹고 살기 곤란해서 남의 빵을 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밉다가도 한번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달리해보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왕가 사는 남자 영화 보시잖아요. 어몽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단종이 죽게 되니까 다 등을 돌리잖아요. 뭐든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몽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거두잖아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잖아요. 자기가 다 맡아서 끌어안잖아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셔야 됩니다. 왕이 죽어서 그 시신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나요? 왕의 시신을 만지고 끌어안는다는 것은 죽을 길을 각오한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삼족을 멸하는 그것에서 어몽도가 했던, 물론 영화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 옳은 길을 가는데 화가 당하더라도 이 화를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게 우울증 처방전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10절 12절 시편 77편 10절 12절 보면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 하나님이 너무 내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내 요만한 마음으로 끌어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우울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Then sing to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to my soul.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My Savior God to thee.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 같고 맨날 마음이 답답한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13절부터 18절까지 되고 시편 17편 마지막 6가지 처방전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신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앞으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삶이 쉽지 않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생각을 해서 분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먼저 하거든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남의 탓부터 하게 되거든요. 눈치를 보고 분석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엎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 외우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거, 하나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엘리야가 여기 이제 무릎 사이로 얼굴을 쳐박고 기도가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굳어갖고 잘 안 되는데 한번 얼마나 힘들면 얼굴이 땅에 닿아갖고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엎드리다 못해 땅에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막 얼굴을 쳐갖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 너무 힘들어갖고.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려는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 형통한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것은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찬송하라는 것도 물론 되지만 뭐 하라는 뜻이에요? 잘 나갈 때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일이 잘 돼. 내가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요즘 잘 되시죠? 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병들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병들었거든요. 14절 보시죠. 1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행할 행동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빼먹어 우리가. 앞뒤를 빼고 하니까 이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들었을 때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창피해. 교회에 내 아픈 걸 얘기하면 창피해갖고 얘기를 안 돼. 치유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전화 왔는데 제가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좀 이따가 다시 전화 왔어요. 같이 얘기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내놓지 전에는 이 치유 안 해주시는데 물론 하나님 급하시면 해주시죠. 공동체에 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아픈 걸 내놓지 못하는데 내놓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는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겸손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병들었을 때 숨기고 창피하니까 감추고 그러지 말고 겸손히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러면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게 바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이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병들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질병의 원인이 모두 죄는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건 죄가 아니지만 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면에 죄책감이 이게 막힌 다음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심장 전문의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강의하시는데 이게 병을 치유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는, 근데 마음의 병이 뭡니까?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죄가 꽉 막혀 있으니까 누구한테 말 못하는 죄를 꼭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엘리야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했더니 낫기 시작하니까 다 알리니까.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엘리야까지 해서 3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봤어요. 1장부터 쫙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거든요. 1장 누구 있나, 사람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2장에 2명이 소개하고 있어요. 2장에. 누굽니까? 2장에 21절, 24절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보면은 2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랑 약속을 합니다. 너 누가 찝쩍거리면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사람들이 이쁘니까 막 하니까 자기 아내를 왕한테 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우유부단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 신앙이 미지근하잖아요.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뜻도 미지근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뜻도 미지근하게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내가 뜻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내 가족이 힘들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상한 신앙, 그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니까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뜻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더니 아브라함이 공경과 계속 죽음에서 방황하게 되는,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간단히 이렇게 힘들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소개하기 전에 귀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기 전에 귀신들 얘기를 해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희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다 알고 떨고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참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 말고 또 기생 라합을 소개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직업이 좀 그렇죠? 그런데 왜 인내와 기도의 사람으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을 감춰주었어요. 감춰준다는 것은 무엇이죠? 걸리면 둘 다 죽는 각오한 사람이에요. 인내와 기도. 그래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감춰주고 일상의 평범함을 유지했어요. 똑같이. 누굴 감춰줬는데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이거 어떻게나 붙잡히면 어떻게나 이렇게 떨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똑같이. 딱 평범하게. 똑같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면서 똑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죠. 어느 대기업 면접관 질문에 답을 잘해서 뽑힌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면접관이 이제 면접 보면서 질문했는데 뽑힌 사례가 있어요. 질문 내용은 이거입니다. 질문 내용이 면접 보러 온 사람들에게 면접관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하셨을 때 당신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아버지가 직업을 잃으셨으니까 내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노가다를 뛰면서 우리 집을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합격한 질문이 아주 매력적인 질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냐면, 어떤 여자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대답했대요.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갑자기 실직하셨더라도 늘 똑같이 아버지를 대할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고, 아버지가 아침에 늘 출근하셨을 때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늘 똑같이 대할 거예요. 이 대답이 똑같이 대한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최고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친구들이 따라 붙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둘씩 도망가요. 떠나가요, 내 곁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똑같이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대접 끌어들여서 같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일상을 평범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지게 해주고 이 사람이 잘 임무를 완수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면 저는 처음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삶이 우리를 속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 인내와 기도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18절에 이들은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결론이 땅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빨리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 나의 기도에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훌륭한 목사는커녕 웬만한 목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오늘도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변화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우리의 인내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들은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꼭 참고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리만 지키고 꼭 참고 두고 보자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원수 갚을 때까지 기다려, 내가 복수할 때, 이게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막 참고는 병 들어요. 스트레스 쌓여갖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늘 같은 자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응답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좀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쩔쩔매면 갓난아기가 태어나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거예요. 아기가 피투성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굉장히 인생에 공부하고 힘들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밑줄 치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내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아기가 이렇게 막 발짓하잖아요.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절 고난의 말씀, 이 팬데믹 때 막 친구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이 막 교인들이 막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막 병원에 갔다가 막 돌아가시는 일이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하는 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기생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인내와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 강도가 그 소녀가 이거 모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말했더니 강도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처럼 한번 우리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 지금 내 삶에서 참았고 인내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드렸던 기도가 오늘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임을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깨달으셔갖고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요. 지금 내 부분에서 인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나는 가장 먼저 어떤 자리에 가시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진다. 그 사람한테 먼저 간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고난의 때가 오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걱정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들이 어려울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 헛되고 또 헛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요. 세 번째, 인내와 기도 중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이 아픔과 힘든 것을 좀 나눌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나면 자꾸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만 공부하고 가세요. 공부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나누라는 겁니다. 연약함. 그게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왔다가 그냥 딱 저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 나 싫어. 그냥 딱 가버리고. 저 사람이랑 얘기만 하면 그냥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눠갖고 그냥 근데 저 사람이랑 다시 얘기하나 봐라. 한때는 저한테 얘기하면 소문 난다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얘기만 하면 그냥 다 소문 난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아니, 아픈 거를 알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줬던 거. 기쁜 일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렸더니만 왜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네, 이제 안 할게요.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믿고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연약함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나도 거기에 껴줄래? 거기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힘든 거 나누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물론 어디다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나눔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사람하고 이제 힘든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나눴더니만 어떤 분이 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내가 필요한 거를 너무나 많이 싣고 오신 거예요. 추억에 가자 샘배를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고 막 추억에 가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막 갖다 줘.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땅의 열매를 맺게 돼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욥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욥은 인내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욥은 어느 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혼란이 왔어요. 신앙생활에 혼란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이게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 질문이 놀라워요.
처음에 세강도에게 티파니에게라는 소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보물을 모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할 거니? 너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할 거니? 너 그 정도로 밖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걱정 근심이 나오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그 귀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하세요. 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너는 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갈 텐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하고 야단치고 싶은데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함으로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